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기도문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시 1절합니다.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기다리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편에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6월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달 매일 그 묵상 교재도 그 고린도전서이기도 하고요. 제가 8월달에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지혜를 엿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신학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로마서입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전부를 다 다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 상황을 한번 훑어보면서 로마서에 정말 말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토는 지금 현재 아테네 남쪽으로 떨어진 약 70km 후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끝자락에 있던 이 도시는 매우 번성하고 또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항구 도시로서 그리스 무역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 펠로폰네소 반도의 고린도는 사실 그 노루목처럼 생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가 에게해를 통해서 그리스로 들어와서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에게해를 전체를 돌아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해적도 만날 수 있고, 또 크로아티아라든가 이쪽 그 스파르타 지역은 여전히 무섭고 풍랑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 번에 뚫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알렉산더도 했었고, BC 6세기경에 많은 왕들이 이쪽에다 운하를 한번 놔서 한꺼번에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운하는 1860년에 그때 비로소 이 코린토 운하가 형성이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그러면 배가 다녔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카톡에다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옮겼냐면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럼 다 제가 보내드렸어요. 핸드폰으로 다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배를 들어요. 보이시는 대로 들어. 육지에다 들고 바퀴 마차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옮기게 되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거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내려야 돼요. 다 내려서 배가 끝까지 다 옮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럼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배에서 이 무역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해적을 만나서는 안 되고 풍랑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 짐이, 내 택배의 물건이 잘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그럴 때 가장 필요했던 거, 신이었습니다. 신.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아테네 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신전이 거기 다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모든 신전과 관련된 유적은 다 있는 거죠. 근데 신전에서 하는 행위는 신을 접하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신을 접하는 행위는 여성은 남자와 남자는 여성과 성관계를 통해서 신을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성적으로 정말 문란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그때 당시 문화였으니까 그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장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잘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 정말 사랑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하고 싶었던 거죠. 진짜 사랑이 뭐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상 1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1장 18절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쓰고 있는 이 구절, 이 구절부터가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고 싶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밖에 없어요. 한 10절부터 잠깐 나와 있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사가 어떻습니까? 인사가 어떻습니까?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성적인 문란함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 서로가 분란과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문제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서 편지하는 게 아니겠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지하는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새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편지할 때 그러면 그 문제를 바로 얘기하나요? 근데 대부분의 글에서는 원래는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라고 한 행정적 문서로 그때 당시에 사용했지, 이렇게 편지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쓰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숨겨다 놓고, 뒤에다 탁 숨겨다 놓고 이걸 먼저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 뜻으로 글을 썼느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 기쁘고 즐겁고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9절에 쓰고 있는 거죠. 서두에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싶은 것은 편지에 쓰는 바울이 너에게 주고픈 것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감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서서 하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참해야 될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튼튼한 성도로 서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소통하는 것은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내가 동일하게, 물론 지식과 경험으로 성장했지만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덮고 이끌기 위한 바울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야, 너희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쓰는 편지인데 정말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까딱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오늘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실명을 거론해요. 글로에의 집에 편에 들었다는 걸. 여러분, 이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중에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너를 책망하는 일을 하면 분명히 이 내담자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정확하게 너희들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들었고 내가 너희들이 이것을 들은 내용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명을 밝히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는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또한 우리의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마음으로는 문제가 많고 여전히 서툴고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성도였지만 그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욱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될 것이며 소망과 바울은 너희를 그런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대인배의 마음으로 가다듬게 하게 했을까? 어떻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흠도 많고 여전히 교회로서의 가치를 못하는 이 교회에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 주께서 부르심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앞에 구절에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있죠.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형제라고 써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난 너희들을 포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말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쓰고 있지 않지만 로마서에서 쓰는 말 중에 가장 바울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면 너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래도 넌 그러지 마라. 안 돼. 불가능해. 제가 우리 아이들 말투를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 말투가 하나같이 이렇게 보면 불평이 가득한 심술 가득한 말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말투가 그래? 아빠 닮았잖아. 이게 똑같이 닮아가더라고. 똑같이 그 보고 받은 바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너도 나를 본받아서 따라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부르심 받은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부르심 받은 자녀로 택하였으니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흠 없는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렇게 하실 것인데 왜 내가 흠 없는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금은 칭찬하고 섬기며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사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적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너희들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내가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날 따라오는 것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길에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은 사울의 자부심이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적하고 싶잖아요. 응?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막 말해주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런데 바울은 오늘 글을 자세히 읽었다 보면 이 양반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지적하고 싶죠. 이 들은 이야기, 분쟁하고 있고 문란하고 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바로 달려가고 싶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거리는요, 배로 4일 길이에요. 멀지 않아요. 지금은 뭐 한 2-3시간이면 갑니다. 그 길이거든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왜 기도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는요, 지적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무엇인가 이끌어주고 가르치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 분노할 때 잠깐 뒤로 물러나서 주님 하고 생각을 하거나 찬양을 부르면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그 순간에 주님은 안 계시고 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화를 내고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를 흠없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는 흠없다. 근데 주님이 흠없다는데 내가 보는데 흠이 있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영화에서 어이가 없어요. 아니 네가 뭔데 내 자녀가 흠이 없다는데 너가 무엇 때문에 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도인지 아니면 사꾼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성도를, 나의 이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여전히 힘들어하고 문제를 문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마음에 주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며 사랑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연합이지만 중요한 것은 너도 주님의 자녀이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흠없다라고 하면서 인정해주는 것이죠. 내 안경에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바울처럼 문제가 많고 여전히 아무런 소생함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과 미쁘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호박씩 가고 막 뒤에서 얘기하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진심을 다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 목 놓아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9절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접하게 된 바울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페이버가 아닙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제지를 가하고 지금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라 라고 하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명령하다라고 말하지 권면하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너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 사지 마 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렇게 말하신 분은 지금 이 성경책에 딱 한 분이 계세요. 누가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주어와 동사를 혼자 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바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는 것처럼 너는 쫓아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게 맞아 라고 너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은 명령에 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의 모습으로서 권면하는 거니까 내가 주어가 될 수 없죠. 그것 또한 어시스트입니다. 보조자이죠.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누구로부터 듣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바울의 언변이 누가 이 문제를 고자질했는가를 두고 싸운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자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들은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할 바울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직하게 정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당을 지었냐면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노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같은 공존, 같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청년과 아이를 가진 부부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되게 부분적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런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들의 파당이 근본적인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파당을 짓는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싹 들어가 보니까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원조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원조. 내가 진짜 사도계통의 전통을 잇는 베드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아니야. 야, 베드로보다 바울이지. 내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조야. 아니야. 야, 바울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 아니냐?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지. 내가 진짜라는 거죠. 내가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라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원조라고, 내가 여기 초대 멤버라고. 왜 이걸 갖고 싸우는 거죠? 왜 이 문제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자신을 택함받는 것이 왜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의 줄은 권력입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그 서열에 매겨지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아까 보여진 대로 여러분 그 배를 들어 옮기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천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신분이 높고 선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도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바울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아주 유복한 가정으로 로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이지만 누구의 가정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권력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흠없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세상, 더불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인데 파당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어디서 왔냐, 넌 종의 아들 아니냐, 넌 평민의 사람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신 건요, 옆에 있는 막대기 들어갔고요, 그 안에 그 밖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환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때려 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말씀하신 게 이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 안에서 계급이 생기고 그들 안에서 서로 용서해 주는 것들이 넌 내가 너 나와 함께 친한 사람이니까 너는 귀족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앉을 때 따로 앉는 거야. 이쪽엔 베드로파, 이쪽에는 바울파, 이쪽엔 저쪽에는 아볼로파. 난 아볼로한테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귀족이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따로따로 앉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경력과 보여지는 신앙, 마음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화려한 캐리어와 내가 누구로부터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왜 이토록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분수에 맞게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은 함께 있다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를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마음.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정도의 부를 갖고 있으니까, 난 이거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난 저들보다 안 되는 사람이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이 그들에게 존재하는 것은 연합함에 필요 없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완전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네가 어떤 사람이건, 네가 그런 배경을 가졌건 안 가졌건, 네가 나이가 많고 적건, 병이 있건 많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상의 논리와 사상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러한 소식을 접한 바울은 당장이라도 가서 자기의 삶을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설득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칭찬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차분하게 그 문제를 꼬집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 문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아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그들이 십자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결론과 함께 다시 구원을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한 번에 이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짝! 야, 믿어!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기다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처음 편지를 쭉 쓰고 하나의 편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 쓰고 또 있다 쓰고 또 있다. 이게 1장 2장으로 쓴 건 아니죠. 근데 장수가 몇 개 있지만 주제별로 다르니까 주제에 맞게 또 쓰고 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한 편이 아니라 몇 번의 편지를 써서 이 글이 전달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성도를 타이르고 잘못된 관념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포기해야지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의 문제를 덮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덮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쳐야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서 너 그거 잘못했어! 그리고 고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 너 그거 잘못했어! 일어나는 반응 하나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이거잖아요. 네가 뭔데? 또 두 번째 뭐죠? 나 잘못 안 했어. 거부합니다. 부인하거나 거부하죠. 너나 잘해. 라고 하는 또 다른 공격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그는 방지하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숨기는 것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게 쌓였던 것이 이렇게 폭발하거나 많이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 난 그때마다 다 풀어. 그런 사람 옆에는 친구가 없죠. 여러분 아세요? 그때마다 시간마다 나의 감정을 넌 그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옆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꽉 묻어둔 사람은 그냥 옆에 친구가 있긴 하죠. 그러나 가까이 가지는 못해. 언젠가 그것이 폭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감정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내는지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선교했던 것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감정을 주님께 맡기고 한 가지씩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주워 담기 위해서 그 밑바닥, 그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연합이 무엇인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몸 그대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낮추고 나를 밑바닥까지 내려뜨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문제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몸과 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큰 효용 가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있잖아, 주는 사람보다 받는 너희들이 더 빛나야 하는 것이야. 우리는 되게 세례를 주는 것이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가 세례를 줄 때는 아니에요. 어차피 전 주님의 대리자니까 그 받는 너가 더 빛나야 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목적을 두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막 하는 사람이 빛나야 하고 그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빛나야 되는데 사실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빛나고 아름답고 주께 상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주는 것이지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냐보다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연합적 동거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세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당을 통해서 권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너그럽게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설명하고 자신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성도의 마음을 대하는 자세를 오늘 글을 보게 되면 너희도 내게 배웠고 나를 따라 배웠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닮은 삶이란 무엇이냐? 흠 없는 삶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흠 없게 하려고 흠 없는 삶. 오늘 저 흠 없는 삶을 못 살겠는데요. 제가 얼마나 흠이 많은데요. 흠 없는 삶을 저는 못 살겠어요. 흠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볼 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무척이나 흠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제가 보면 여러분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내 눈에 들보보다 다른 사람의 튀눈이 더 잘 보인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나를 못 보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큰 거울을 가지고서 자기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들보보다 티눈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이게 흠이 없어 보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바울에게서 그들의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기 이전에 무엇을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는 거죠. 아, 이거구나.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요, 그 흠이 나의 흠이 돼요. 그 흠이 저 사람의 흠이 아니라 내 흠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 사람의 잘못함이 나의 잘못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감싸할 수밖에 없죠. 덮을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죠. 측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가장 쉬운 예죠. 혜빈이가 어디 가서 이제 만약에 잘못을 하고 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행동하면 제 낯이 부끄러워요. 우리 아내가 가끔 이제 제가 차 타고 다니다가 문 내리고서 빵 그러고 야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부끄러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영혼의 측은함을 보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3일 동안 아내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했던 일,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아이들 픽업도 받아야 되고 아이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하면서 야, 이게 집에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제 밖에만 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했던 게 많았는데 이게 정말 일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게 되고 아내가 했던 일을 제가 하면서 이게 몸소 해보지도 않고 어떤 지적을 하거나 너 그거 잘못됐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사랑의 마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며 정말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너도 나처럼 따라와. 내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 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부심.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심. 난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할 수 있는 부심. 충고와 지적 이전에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니 그 길을 따라오는 그 부르심 가운데 너도 함께 있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 그런 용감함,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칼을 갈고 있어요. 이 글에 보면 뒤에 보면 얼마나 칼을 갈고 있는지 몰라요. 시퍼런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칼은 거친 면이 아니었어요. 거칠게 쓰는 칼이 아니라 부드러웠어요.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리게끔 하는 글이었다는 거죠.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며 권면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뭐 가정에서나 여러분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회사에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이고 겉으로 보여지고 그 사람의 캐리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방향성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도 나처럼 따라와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이 맞아. 그러니 내 삶을 따라와. 이렇게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함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숟가락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예배 공간에 들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너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 삶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줘야 하는 거죠. 요즘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예, 늘 부정적이고 늘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세상은 나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은혜의 공간을 누리셨습니까? 주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멸망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냐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지만 상점에 가거나 이렇게 마트 가면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마스크 안 쓰면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다 째려봐요.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왜 그래? 왜 벗어?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그 마스크를, 자기의 마스크, 갖고 있는 여분의 마스크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끔 차에다가 한 두세 개씩 넣어 갖고 다녀요. 혹시 몰라서 못 갖고 온 사람 주려고.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6월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호국 보훈의 달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싸워서 이 땅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감하는 삶, 나의 이웃을 살피고 인도하는 삶, 주님의 눈으로 그의 흠을 덮어주는 삶, 공감과 경험이 있는 삶, 오늘 우리 삶의 무게를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바라보며 바울이 그들에게 연합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몸소 자기 스스로 말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실천함으로 그들을 변화받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이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과감함과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대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사 아버지 뜻 가운데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뒤에 있는 아침의 나로는 좀 이따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하시고요. 오늘 6월 첫째 주일인데요. 이번 달 말씀 고린도전서 함께 하는데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개정판도 괜찮고요.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셔서 이야기하는 시간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하반기 POGS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날에는 괜찮아질 줄 아는데 계속 안 괜찮아지는데 뭐 하여튼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오후 예배를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후 예배는 나가서 나들이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탈 건지 아니면 가서 그냥 산책을 할 건지 그날 그 장마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박 2일 캠프 가는 거는 코로나 사태가 좀 지난 다음에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저희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원래 이 교회 이 건물주가 그 종씨 자들인데 3월 달 월세는 안 받았고 4월 달 월세는 반값만 받았어요. 5월 달 다 받았고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 반만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 재정으로 월세가 감당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들 물질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는데 한정적으로 9월 달까지는 월세 반만 내도록 하는 공문이 와서 이번 6월 달에도 그렇게 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나눔 부르신 후에 제가 여러분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눌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연합하여 거룩한 길로 가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